희망찬 새해가 시작된 건가요? 아니면 고통과 고난의 연속인가요? 질문이 참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설날이 되면 새 옷을 입고 특별한 음식을 먹고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힘찬 각오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을 보면 특별한 기대감보다는 어제 같은 오늘을 사는 그런 느낌, 아무런 이렇게 느낌의 변화가 없이 어제 살았으니까 오늘 산다, 날이 바뀌고 달력이 바뀌어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이 귀하고 부족했습니다. 짜장면은 언제 먹어요? 생일날 아니면 운동회 때 딱 2번 먹는 것이 짜장면인데, 요즘은 주문하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옵니다. 케이크는 언제 먹어서요? 케이크. 생일날 먹는 유일한 음식이 케이크였는데 요즘은 빵집에 가면 언제든지 사 먹을 수 있습니다. 풍족해졌지만 그만큼 기대와 감동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기대와 감동이 다 사라진 건 아닙니다. 예전에는 모든 게 부족했기 때문에 그냥 그 부족함이 우리에게 기대와 감동으로 다가왔는데, 지금은 준비한 사람에게는 기대와 감동으로 새해를 맞이하지만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제와 같은 오늘일 뿐입니다. 이 시대를 양극화의 시대라고, 양극화, 극단적인 시대. 세상은 극단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중간이 원래 있어서 양극단을 포용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극단적인 상황이 계속 대치되면 갑니다. 남자 여자, 노인과 아이, 좌파 우파, 부자와 서민, 극단적인 구분을 통해서 갈등이 한번 시작되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준비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감동적인 새해지만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대가 단 1도 없는 무미건조한 새해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어제와 같은 오늘입니까? 아니면 기대와 희망이 막 가슴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릅니까? 성경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는 분,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거부하게 되면 도태되거나 죽어가게 됩니다. 반면에 변화하는 세상에 변화를 받아들이면 세상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새해를 주신 분은 누굴까요? 2026년 새해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준비한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는 희망이 되지만 준비 안 한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는 어려움이 됩니다. 새로운 기회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왜? 더 힘드니까. 하지만 준비한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는 희망이 됩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대, 우리가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제한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제한이 있고 물질의 제한이 있고 능력의 제한이 있습니다. 능력의 제한과 시간의 제한과 이런 이렇게 우리 안에 제한됨 속에서 새 일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하지 않고 제한됨 속에 사는 게 그렇다고 해서 분명히 나쁜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나에게만 제한되는 게 아니라 나의 경쟁자들도 다 제한됨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제한됨 속에 살아요.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의대를 다니면서 많은 공부를 하면서 깨달았던 지혜 중에 하나는 많은 양의 공부를 하는데 좋은 성적을 내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제가 의대를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고등학교 1, 2, 3학년 3년간 배웠던 공부의 분량이 한 학기 3개월 동안 다 배워버리더라고요. 그게 놀랐습니다. 3년을 공부해도 힘들었는데 그 분량이 한 학기 때 다 공부하고 시험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기간이 돼서 잠을 잘 시간이 없습니다. 날을 새도록 공부를 하고, 근데 다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다 시험을 못 보고 공부할 걸 다 못하고 시험장에 들어갑니다. 이제 죽었구나, 걱정 엄청 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딱 들어가서 교육실에 들어가는 순간 친구들 보니까 안심이 돼요.
나만 멘붕이 아니라 쟤들은 완전 멘붕의 할아버지. 애들이 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제 학교를 어떻게 다니나, 이제 언제 그만둬야 되나, 맨 그런 거. 그때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나만 부족한 게 아니라 모두 다 똑같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목표를 바꿨습니다. 시험의 목표는 잘 보는 게 아니라 쟤들보다 하나만 더 맞춰야겠다. 목표를 딱 바꿔. 쟤들보다 하나만 더 맞추면 내가 학교를 낙오되지 않고 올라가겠구나. 딱 보는 순간, 딱 교실에 들어가는 순간 감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도서관에 가면 다른 애들 공부하는 책을 다 공부합니다. 그리고 나의 필살기 몇 개만 확실히 더 외워갖고 들어갑니다. 몇 개만 외워야 돼요. 그리고 저녁에는 푹 잡니다. 날새기 안 합니다. 다른 애들 다 공부하는 거 플러스 나만의 필살기, 그리고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이 시험 전략이 해봤더니, 매년 해봤더니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좋았습니다. 일단 시험에 대한 부담이 없어집니다. 다 알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 알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친구들이 아는 것보다 좀만 더 알면 괜찮겠구나. 두 번째,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 알 필요 없으니까 중요한 것만 외웁니다. 처음부터까지 다 외운 게 아니라 딱 중요한 것만 골라서 외워요. 시험에 나올 것만. 세 번째, 시험을 못 봐도 마음에 충격이 없습니다. 난 처음부터 1등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충격을 안 받아요. 시험을 못 봐도 그러지. 근데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과목이 늘어나니까 과목이 20몇 과목 정도 배우게 되니까 시험 기간이 한 달 이상이 됩니다. 중간고사 한 달 이상, 기말고사만 한 달 이상. 근데 체력 안배가 충분합니다. 푹 자니까, 어느 정도 공부하면 자버리니까. 그러니까 한 달 내에 시험을 봐도 동일한 페이스로 계속 이렇게 저는 그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의 목표는 딱 이렇게 시작했어요. 다른 애들보다 하나만 더 맞추자. 내 성적은 항상 상위 10% 안에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힘을 빼고 할 수 있는 만큼 공부하고 그냥 시험 보러 갔어요. 근데 다른 애들은 맨날 뭐 하냐면 학교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맨 이런 고민을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버려요. 이 고민하고 막 뭐 그런 이렇게 근심 걱정하고 시험이 너무 어렵다, 공부할 양이 많다. 중요한 것은 내가 힘들면 누구도 힘들어요? 쟤들도 힘들구나. 이걸 내가 깨달으니까 시험 보고 세상을 사는 게 참 쉬워졌구나. 2026년이 변화하고 힘들어요. 그럼 나만 힘들까요? 다 힘든데. 그래서 알았습니다. 공부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는가, 이게 매우 중요하구나.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서 성적이 좋게 잘 나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시험 공부는 열심히 합니다. 다 열심히 한다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다 자기 나름의 최선의 방법으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실수해서 좋은 성적이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말할 뿐이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한 겁니다. 시험 결과는 또다시 봐도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시험 결과가 바뀌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험 공부하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기 전까지는 시험 결과는 대부분 바뀌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이 바뀌지 않으면 같은 시험을 계속 봐도 결과는 비슷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난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 거듭나는 것처럼 완전한 내가 변화를 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정부 정책을 보면 오락가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돈을 풀어야 합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돈을 풀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게 됩니다.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돈을 푸는 게 맞냐 안 푸는 게 맞냐, 이건 뭐 제가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내가 예측한다고 되지도 않습니다. 틀리고 맞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목표가 침체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로 한다면 돈을 무조건 풀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을 풀었는데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지 않도록 만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돈을 풀어서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되지만 그렇게 하면 원달러 환율은 올라갑니다. 이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돈을 많이 풀었는데 원달러 환율이 안 올라가기를 바라는 것은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거짓말일 뿐입니다.
정부의 실력은 얼마의 돈을 풀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제한됨입니다. 제한됨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역사가 평가할 문제지 우리도 평가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가는 것을 읽고 그냥 거기를 따라갈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허황된 생각인지 모릅니다. 시험 공부를 할 때 시험범위가 적으면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엄청나게 양이 많잖아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죽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쟤보다 하나만 더 맞추면 되겠다. 이렇게 해야 시험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인생도 시험과 똑같습니다. 인생의 시험은 분량이 무한대입니다. 그리고 시험 보는지 모르고 날마다 시험 봅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시험이면서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보응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 보시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밀하게 우리가 행하는 일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잘하는 일에 대해서 또 못하는 일에 대해서 죄 짓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보응하시고 평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상 주시기도 하시고 벌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하는 것, 이걸 율법이라고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설명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시험 보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거듭나야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가짜 복음, 이단과 진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은 겉모습으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나는 이단입니다 하고 이렇게 머리에다 붙이고 다니지 않아요. 율법을 의지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율법주의 이단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율법주의 이단에 대한 이야기 말고 정반대 이단을 이야기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강조하는 믿음주의 이단도 있어요. 믿음주의 이단. 오늘 믿음주의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율법주의 이단이란 뭘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근거의 논리는 믿음으로 자기의 죄 사함을 다 받았고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걸 뭐라고요? 이걸 믿음주의 이단이라고 합니다. 믿음주의라고 해요. 믿음주의.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삶을 보면 믿음이 전혀 없어요. 이걸 믿음주의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애가 영화 밀양에서 나온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전도연 배우의 아들을 영화에서 죽였던 유괴범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전도연 씨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용서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된 다음에 그 유괴범이 갇혀 있는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왜 찾아가냐면 용서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유괴범을 만났어요. 유괴범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좋은 얼굴로 자신이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죄를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너무 자유하게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전도연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말이 막힙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오열을 합니다. 오열을 하면서 외치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오열을 하면서 외쳐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의문이 생기죠. 유괴범이 용서받아서 자유하다는 말은 무슨 의미이고, 두 번째는 전도연이 자기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용서를 받았다고 오열하는 이유는 뭘까? 잠시 하겠지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13절 말씀 봐보시면, 오늘 13절 말씀 봐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는 원래 율법의 종,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죄를 지어도 죄책감 없이 마음대로 살아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건 아닙니다. 우리의 흉악한 죄를 깨닫고 이제 더 이상 죄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진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절대로 유괴범처럼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믿음주의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기 체면을 거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교회 다니니 나는 구원받은 사람, 나는 교회 다니니 나는 구원받은 사람, 이걸 100번 외우면서 나는 뭐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외우고 나서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살아요? 지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것을 믿음주의 이단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자기 최면을 걸어도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살지는 못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계속 암송해도 절대로 자기가 압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존재인지 아닌 존재인지. 지난주에 말했던 그 소설 좋은 글씨에서 헤스터가 자기는 간음을 지었다고 자기 가슴에다가 A자, 저는 죄인입니다, 간음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인정하죠. 그리고 A자를 붙이고 다른 사람이 너 죄인이지 하면 죄인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을 도우며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귀가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너 죄인이지 하면 그것을 저항할 만한 믿음이 없어요. 맞습니다. 저건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이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는 자유합니다. 이걸 말하고 물리칠 만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100번 외치고 자기 체면을 걸어도 마귀가 우리가 공격할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확신 있게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만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책감에 시달리며 자유함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내가 용서받은 것을 가지고 나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게 뭐라고 해요? 니도 그래서 나를 용서해야 돼 이렇게 압박하는 도구로 은혜를 사용하는 아까 그 유교범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연을 이야기해보면 전도연 아까 밀양에서 자신이 정말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전도연 씨가 그 극 중에서 용서를 받았다면 내가 용서를 해야 끝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전도연 씨가 유괴범을 찾아간 이유는 자기 마음 가운데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용서를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긴 것 같아요. 근데 마음속에는 또 뭐가 있어요? 분노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연 씨가 유괴범을 찾아갔을 때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찾아갔냐면 죄로 인해서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면 자기가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줄게 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 속에서 찾아간 겁니다. 근데 잘 산다고 하니까 이제 뚜껑이 열리고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근데 왜 뒤집어졌어요? 전도연 씨는 어떤 모습으로 그 유괴범이 있었어도 분노했을 겁니다. 왜? 아직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던 게 시발점이 돼서 폭발됐을 뿐이지 새로운 분노가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분노가 감춰져 있어요. 용서하지 못한 분노가 감춰져 있어요. 충분히 용서가 다 됐을 때 찾아가야 되는데 아마 전도연 씨 마음속에는 한번 어떻게 사는지 봐보고 싶은 마음에 찾아갔다가 시발점이 그 사람의 말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가 시발점이에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있었던 것이 표출됐을 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의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으로 인정해 준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일을 하지 않는데도 품삯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경건하지 않는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때문에 너를 의롭다고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죄는 있지만 죄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죄 있지만 내가 의롭다고 받아줘서 죄를 면해 주시는 거지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이란 이런 의미입니다. Already not dead. 이미 구원은 임하였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 구원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십니다. 성령이 내 육체와 영혼을 완전히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는 자유해집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자유해지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16절에 18절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 아니라 믿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사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 둘이 싸워요. 누가 이길까요? 항상 이야기하죠. 밥 많이 먹는 성령이 밥을 많이 먹으면 성령이 이기고 육체의 소욕이 밥을 많이 먹으면 육체의 소욕이 이깁니다. 누가 이기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 결정이 돼요. 그 뒤에 갈라디아서 말씀은 그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성령님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제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십니다. 진짜 진실로 믿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른다고 없는 건 아닙니다. 이곳에 공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보여요? 안 보이죠. 냄새가 나요? 안 납니다. 나는 냄새가 나지 않고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과학 시간 가면 우리 사는 지구에는 공기가 꽉 찼다고 그때도 배웁니다.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에는 가청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20Hz에서 2만 Hz 사이의 소리만 우리 귀에 들립니다. 이 벗어난 소리를 뭐라고 할까요? 초음파라고 합니다. 초음파. 여러분 병원에 가면 초음파 검사하시죠? 초음파 검사하는 초음파는 복부 초음파는 5MHz, 근육 초음파는 10MHz의 소리를 사용합니다. 메가헤르츠는 100만 헤르츠죠. 500만 헤르츠나 1000만 헤르츠 정도의 소리가 뭐가 되냐면 초음파 검사에 사용하는 도구가 됩니다. 나는 내 귀에 소리가 안 들리니까 초음파는 없는 거야. 진짜 없나요? 초음파가 있어요. 우리는 매일처럼 병원에 사용합니다. 눈에 보이는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가시광선은 7가지 색이에요. 어떻게 돼 있어요?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입니다. 가시광선 옆에 가도 빛이 있어요. 빨간색 옆에 있는 빛을 뭐라고 하면 적외선, 빨간색 벗어난 선. 보라색 옆에 있는 광선은 뭐예요? 자외선, 보라색 옆에 있는 색. 여러분 여름이 되면 자외선 차단제 바르시잖아요. 자외선은 눈에 안 보입니다. 7가지 색깔 벗어나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건가요? 아니죠. 눈에 안 보여도 빛이 존재합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없다. 영적으로 미숙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가 예상치 않는 일들이 자꾸 우리 인생에 나타나요. 우리 예상한 일은 이건데 꼭 이게 안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상은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일들로만 예상을 하니까 그런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이 있어요. 이건 다 배제해버리고 영적으로 일어난 일들은 다 빼고 눈에 보이는 일들만 예상하기 때문에 영적인 일들이 합쳐지고 나면 예상이 빗나가서 틀리게 됩니다. 세상을 계획하고 이끌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눈에 본 대로 계획하죠.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그 결과를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정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하는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상에서도 복을 좋아합니다. 점집에 가도 복복자가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성경도 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무조건 부자가 되는 게 복일까? 이건 이제 복 중에 첫 번째, 사람들이 물질의 복을 생각하니까 알라신이나 석가모니나 무당이나 누가 줘도 상관없는데 나는 돈만 받아서 부자가 되면 그게 하나님이다. 이걸 믿음주의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누가 주는지는 상관없고 나는 돈만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그를 섬기겠다. 그게 하나님이다. 이걸 믿음주의라고 합니다.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데
누구를 믿는지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해요? 돈이 중요하다. 이거 믿음주의라고 한다니까. 이 믿음주의에는 뭐가 빠졌을까요? 이 관계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안에 관계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축복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이걸 관계 안에 머문다고 합니다. 이런 고백을 누가 했냐면 다윗이 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윗의 하나님 관계 안에 머무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뭐요? 내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렇게 비참한 상황에서도 왕이 되어서 모든 걸 다 이룬 떵떵거리는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실제 다윗의 삶에 부족함이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부족함이 항상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부족해요?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외모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자녀들은 공부도 못하고 아무튼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사방군데가 부족합니다. 근데 왜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을까요?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사랑하는 사람, 뭐 부부일 수도 있고 애인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면 나에게 나는 당신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썰렁하네요.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파트도 있어야 되고 좋은 차도 있어야 되고 좋은 가방도 있어야 되고 애들도 공부도 잘해야 되고 통장에는 최소한 어느 정도 이상의 돈이 있어야 되고 나는 당신으로만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지금 뭐가 빠졌을까요? 여기 뭐가 빠졌을까요? 관계가 빠져 있는 겁니다. 상대를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서울에 가서 공부하는 자식을 위해서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못 먹고 못 쉬고 열심히 학비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서울에서 클럽에 가고 맛있는 거 맛집 찾아다니고 친구들과 먹고 마시면 놉니다. 근데 그 학생 친구가 그 학생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희 아버지는 그렇게 고생해서 학비를 보내는데 너는 그렇게 살아도 되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했어. 아버지니까 학비를 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야.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왜? 아버지가 실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가 뭐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이미 무너져 있는 겁니다. 관계가 무너진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돈을 주면서 네 마음대로 사용해도 돼. 하지만 관계는 이미 없는 겁니다. 그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너를 자유케 했다. 너에게 너를 이렇게 구원해서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축복해 주겠다.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죄짓고 마음대로 살아요. 이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셨을까? 뭐가 무너진 거예요? 관계가 무너진 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진짜 복음은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을 통하여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로 느껴지는 것, 이건 강제로 안 돼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이게 믿음으로 되어질 때 가능하지,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 있는지. 하나님은 은밀하게 보시면서 자기 자녀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2020년 한 해에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큰 복이 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